더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지난 2008년 셀러리닷컴이라는 그런 기관에서 북미에 있는 18,000명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제는 이것입니다. 가정의 전업주부인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노동 가치가 과연 얼마로 환산될 수 있을까? 어머니들이 집에서 수고하는 것이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될까? 그것을 물어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은요, 가정에서 참 많은 일들을 합니다. 육아, 요리, 청소, 라이드, 아내, 굉장히 많은 일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이것을 주당 근무 시간으로 조사를 해보니까요, 한 주간 동안에 무려 94.4시간을 일한답니다. 오버타임으로 줘야 될 시간이 54.4시간이나 되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들이 전업주부들을 연봉으로 계산하니까요, 그 계산이 연봉이 얼마나 되냐면 11만 6,805불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통이 커서 별로 놀라지는 않는데 굉장히 큰 액수이죠. 또 어머니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절반만이라도 집에서 일을 하는 경우들을 보더라도 그 연봉이 무려 6만 8,406불이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어머니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누구라도 사람은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그분들을 그리워한다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피상적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정말 나를 위해서 어떤 수고를 많이 하셨고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는지를 바르게 알면 알수록 부모님과 어머님을 향한 사랑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그냥 하는 것과 그 이유를 알고 하는 것은 그 결과와 과정과 임하는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입술로만 때로는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바르게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많은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같이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졌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문제는 단순하게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갔고 많은 땅을 점령했다는 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점령한 그 땅에서 앞으로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고도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여호수아는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장구하게 힘있게 하나님의 선민답게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요,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그 이유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관심이 있는 만큼 배우고 관심이 있는 것만큼 그 사람을 향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도 내가 알고자 하는 만큼, 내가 사랑하는 만큼 나에게 임재하고 내가 느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신자들과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살아가는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도대체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 그 이유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해야 마땅한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서 23장 1절로 11절의 내용을 자세히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죠. 너희를 위하여 라는 표현이 무려 4번이나 반복되어집니다.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 참으로 적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 12장 7절로 24절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멸했던 왕들의 이름과 지역이 나옵니다.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기간이 무려 5년의 시간이었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멸망시켰던 왕의 숫자가 31명이나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31곳의 성읍을 정복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9절을 한번 보시죠.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5년 동안 전쟁을 했었던 31곳의 왕들은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약한 나라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대한 나라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들을 쫓아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과 맞붙고 그들을 대적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위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위하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저와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전히 우리도 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도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 보혈을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으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은요,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잘하고 뭔가가 선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하신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내 배우자와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시는 분이 있다면요, 사실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저희들을 위하는 분이 없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얼마 전에 제가 저희 5살짜리 아이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아이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너는 아빠의 차저야. 너는 아빠의 충전기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희 아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와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아빠, 내가 어떻게 하면 아빠가 차지가 돼?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아빠를 꼭 알아주고 뽀뽀해주면 아빠가 충전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바로 와서 저를 안아주고 뽀뽀해 주더라고요.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좀 피곤해서 이제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아이의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아이한테 제가 불렀습니다. 다윤아, 아빠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와서 아빠 차지 좀 해줘라. 그러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아침에 뭐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기분이 별로 안 좋은지요. 저에게 와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직 내가 충전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돼. 그러더니 저한테 한마디 탁 하고 자기 방으로 탁 가버리더라고요. 제가 참 마음이 좀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항상 나를 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를 그렇게 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마땅할까 묻게 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한결같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길을 갈 때, 하나님을 배척할 때 쓰여질 수 있는 다양한 동사들이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다른 민족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사랑 저버리는 거고요.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 이것도 그릇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 이것도 안 된다고 얘기하고요. 다른 신들을 섬기며 절할 수도 없다고 저희들에게 강조합니다. 오직 8절을 보시면은요,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하나님만 가까이 하라고 저희들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절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원어로 스와하라는 동사는요, 누군가에게 경배하다, 누군가에게 예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인간이 다른 것에 예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열왕기서를 보면은 많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 왕들을 크게 두 가지의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요, 다윗의 길을 갔던 왕이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을 갔던 왕이 있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길은 땅은 거 아니죠? 하나님만 사랑했던 왕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율법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왕들을 칭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놀랍게도 북이스라엘의 210년의 역사 가운데 19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한 명도 다윗의 길을 갔다는 왕이 나오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여로보암의 길을 갔던 겁니다. 오직 남유다에서도요,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아사와 여호사밧과 그리고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뿐, 그 외에는 다 여로보암의 길과 가까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누구죠? 솔로몬의 부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열었던 왕이었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었지만은 그 영혼은 하나님과 이방신을 갖다 함께 섬겼던 왕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보다 이방신들을 숭배하는 것이 더 극심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악한 일만 생기면, 하나님을 떠나는 왕만 있다면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더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했던 왕과 하나님도 사랑했던 왕은요, 그들의 치세기간도 달랐고 후세에 미치는 영향도 너무나도 달랐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단어가 들어간다고 똑같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만, 하나님도, 이것은 굉장히 다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도의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집중되지 않는 것입니다. 분산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은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하나님만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겠다는,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는 고백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신앙인의 특징은요, 분산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앙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요, 우리가 주어진 일에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그 주어진 일에 집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토머스 에디슨이라는 사람을 잘 아실 겁니다. 에디슨의 별명은 발명왕이죠. 그 사람은 무려 2000가지가 넘는 특허권을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지혜로웠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 번은 에디슨의 굉장히 친한 친구가 에디슨을 찾아와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아이가 이제 직업을 가지고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디려고 합니다. 당신이 내 아들에게 한마디의 말을 해줄 수 있다면 어떤 조언을 하겠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에디슨이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한마디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네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일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시계를 보지 말아라. 네가 일하는 동안에 절대로 시계를 보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에디슨의 말 중에 시계를 보지 말라는 표현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일하는 동안에 다른 무엇보다도 그 일 자체에만, 그 하나에만 집중하고 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를 주변을 많이 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일하면서 보수가 얼마이고 무엇을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어떤가, 어떻게 보면 본질보다도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다 보고 분산되다 보니까요, 주어진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될 것,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집중하는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인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꼭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기서 영으로 드린다는 건 뭐냐면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배드리는 겁니다.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요, 내 마음의 진심과 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저희들에게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 인격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라고 저희들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양한 방법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원해요. 한국에서 장신대를 다닐 때 한 목사님께서 오셔서 학생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본인이 보기에 가장 신실하고 가장 충실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인정받는 신앙인의 특징은 딴 거 없다고, 딱 하나밖에 없대요. 그게 뭐냐면요,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는 영혼이 가장 신실하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 얘기냐면요, 소망교회 곽성희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그 교회는 수만 명이 있다 보니까 교인들이 어떤지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는 있습니다. 예배에 얼마나 신실하게 참석하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바쁘고 분주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 시간 구별하는 신실함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도 중요합니다. 헌금도 중요합니다. 화합도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에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요, 예배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가운데 승리하는 것, 그게 진짜입니다. 예배드림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헌신과 열정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그분이 주시는 사랑 하나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바쁘고 이민자의 삶이 많이 분주하고 어렵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예배드리고자 하는 열정과 뜨거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정말 바른 예배로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힘있게 능력있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 하나님은요 내게 최종 승리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본문 9절과 10절 한번 보시죠.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강대한 나라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그들이 이스라엘과 맞서서 대적할 수 없었고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아이성 전투 한 번에서는 아간의 패역으로 인하여 실패했지만은요, 그 외의 모든 전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말 그대로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명이 무려 1000명을 쫓을 수 있는 큰 승리와 최종적인 승리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셨고요, 또 항상 최종 승리를 얻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승리는요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의 바라는 대로 승리했던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신약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장 많이 혼동되는 것이 아마도 요한계시록일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기술될 당시에 그 상황을 보면 로마의 황제였었던 도미티안 황제가 황제를 숭배하는 문제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정말 엄청나게 많이 박해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에 대한 답변과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쓰였던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은요, 많은 사람들을 좀 두렵게 하고 협박하고 또 공포에 몰아가는 그런 책으로 오인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한국의 장로신학대학의 지금 총장이죠, 김명룡 박사는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계시록 2장 10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이 계시록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현실을 보게 되면은요, 죽도록 충성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승리를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계시록을 통해 주셨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이미 예비해 주셨는데,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도전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자, 그렇다면 최종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될까요? 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또 다른 방법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묻게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말씀에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 하나님 주시는 최종적인 승리에 놓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치우치다, 히브리 원어인 수루라는 동사는요, 어디로부터 돌아서다, 방향을 전환해버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최종 승리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방향 전환하지 말고 그분에게만 집중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말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인간이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치우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를 가만히 보면요, 너무너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자주 오락가락합니다. 이리저리 갈 때도 있고요, 갈팡질팡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치우치는 거 분명하게 인정도 해주시고 이해도 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최종적인 승리를 온전히 체험하려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헌신과 뜨거움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한번 찾아봤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표현이 여러분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습니까? 당연히 모르시겠죠. 제가 찾아보니까 9번 나오더라고요. 9번이 나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 9번 가운데 8번이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앞에 뭐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나옵니다. 그냥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아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합하게 가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반석과 같아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자주 너무나도 쉽게 이곳저곳으로 치우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큰 걸로 흔들리는 거 아닙니다. 작은 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어떤 책에서 봤는데요, 한 대학에서 여학생이 뭔가 자료를 카피하기 위해서 복사실에 들어갔답니다. 마침 먼저 누군가가 이렇게 복사를 하는데 보니까 굉장히 인물이 잘생기고 핸섬한 남학생이 먼저 카피를 하고 있더랍니다. 여학생이 들어가니까 남학생이 여학생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반했습니다.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 여학생이요, 남자친구가 너무너무 궁해가지고 그 한마디에 너무나도 마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나를 보고 저 잘생긴 남자가 반했다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남학생이 다시 딱 뒤돌아서면서 또 한마디 하더랍니다. 나머지 반도 금방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좌우로 치우치고 흔들리는 원인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있습니까? 엄밀히 보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는 겁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세상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패역했고 문제가 가득했습니다.
역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주시고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하는 말 한마디 반했습니다. 뜻도 제대로 모르고 그 한마디에 마음이 혹해서 내 뜻대로 해석해서 흔들리고 요동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저희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려면요, 다른 누구보다도, 다른 무엇보다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결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아시죠?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름대로 성공도 했고 보디발 가정에서 가정 총무가 되었는데 그 아내가 미혹을 해가지고요, 순식간에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어버립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5년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혜택도 줬는데 배반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게 됩니다. 그래도 요셉은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했고 내가 너와 함께할 거고 너에게 준 꿈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기 원합니다. 믿음은요, 잘 박힌 못과 같이 든든하셔야 됩니다. 든든하셔야 믿음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흔들리는 믿음은요, 믿음 아닙니다.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었어, 내가 너무너무 괴로웠어, 이런 변명으로 내 믿음이 흔들리지만 가만히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나가 다 안 힘든 사람 없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여러분 얘기하시는데요, 옛날에는 편하셨나요? 앞으로는 편하실까요? 항상 다 어려운 것입니다. 패역한 세상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힘든 일이 있어도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말라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신앙인들이요,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율법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풍성할 것입니다. 이거는 남의 얘기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집에서 제가 시간이 남아서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어떤 영화였냐면 늑대소년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보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영화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굉장히 병약했던 소녀가 요양을 위하여서 시골에 오게 되었고 한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소녀는 외모는 정말 버려진 고아와 같고 아무도 테이크케어하지 않아서 거의 짐승처럼 보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보니까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모든 그런 품성들이 다 거의 늑대와 똑같은 그런 청년이었고 소년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굉장히 순진하고 온순한데요, 막 분노하면은요, 늑대로 변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소녀가 그 소년을 바라보고 나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이가 마음에 들게 되고 서로 마음에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군가가 그 영화를 보면 악역으로 등장하는 청년이 이 소녀를 갖다 괴롭히자 이 늑대 소년이 다시 늑대가 돼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습니다. 거기에 같이 있었던 군인들, 경찰들이 이 늑대 소년을 사살하기 위하여서 총을 꺼내 들었고 발포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늑대 소년이 정말 본능적으로 그 소녀를 데리고 숲속으로 도망을 합니다. 결국에 가서는요, 이 소녀만 가족들에게 돌아오게 되었고 늑대 소년에게 딱 작은 메모 하나만 남기고 그 마을을 떠나게 됩니다. 뭐라고 남겼냐면요, 내가 꼭 돌아올게. 그 말 한마디만 남기고 떠났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리고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무려 영화는 47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47년 만에 거의 할머니가 다 된 이 소녀가 그 늑대 소년을 만났던 그곳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늑대 소년을 만났었던 그 방을 열어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47년 동안에 이 소녀는 그 모습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내가 꼭 돌아올게, 그 말씀을 붙잡고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고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소녀는 그 늑대 소년을 잊어버렸습니다. 가정도 이루었고 자기가 살고 싶은 거 다 했고, 그 영화를 보면 아마도 미국에 와서 이민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 늑대 소년은 47년 동안 내가 꼭 돌아올게, 이 한마디를 붙잡고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그 영화를 보고 굉장히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감동도 있었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물도, 어떻게 보면 동물처럼 보이는 사람도 내가 꼭 돌아올게, 그 한마디에 무려 47년 동안이나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을 줄 것이다. 때마다 일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흔들립니다. 흔들리고 치우쳐 놓고도 회개하기보다는요, 변명과 핑계로 나를 합리화할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은 저희들에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패역한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용기와 당위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의 고통, 부끄러움들,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흔들리지 말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고 어려울 때 참 많이 있죠. 사람에게 도움 청하는 건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들으시고 읽으시고 묵상하고 적용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데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악한 세력도 우리 믿음 넘어뜨리지 못하고 엿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최종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44편 2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한 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을요 무려 7가지로 고백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엎드려야 될 이유는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나를 위하시고 내게 최종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한결같이 사랑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새한교회, 또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또 하나님 앞에